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밤도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며 흐트러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된 자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힘과 용기, 지혜를 얻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변함없는 사랑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머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3일 저녁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깊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공정하게 대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나 저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웃들을 차별하고 나그네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 서로가 성령의 역사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며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사 합심하여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경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화요일 오전에 모여 중보기도를 하는 화요기도회와 각 구역예배,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 말씀과 성찰,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에서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위로해 주옵소서. 경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명섭 목사님과 김민 목사님, 권영림 목사님, 강승구 목사님, 김진 목사님, 임세진 준목님, 홍임수 목사님, 이정규 전도사님, 당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승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히시어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희교 귀한 찬양, 고순희 장로님 진심을 담은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그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굿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 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먼저 신명기 10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이 11절까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새로운 돌판과 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로운 궤와 함께 이동한 경로에 대해 소개하며 특별히 레위 지파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는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말씀을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에는 이것이 말씀들이다라는 1장 1절 히브리어 말씀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세이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면 우리 대부분이 보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출애굽한 경험을 한 세대가 아닙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이집트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한 채 반역의 역사를 반복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또 다른 죄와 시험을 이겨내야 할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통해 얻은 그 힘으로 가나안 7 족속이라는 또 다른 문화와 우상으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쳐내야 할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의 가르침이나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회상하며 모세가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때는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두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전해주시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우상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과 무관한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며 돌판을 깨트립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론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며 오늘 10장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렇게 돌판이 깨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파기된 언약입니다. 파기된 언약,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파기된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으신데 다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며 두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먼저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판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글을 새길 때 그 지역과 재료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흙을 얇게 구워 만든 판에 기록했던 토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파피루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돌판입니다. 토판이나 파피루스와는 다른 이 재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토판이나 파피루스가 자칫 부서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재료라면 이 돌판은 사실상 반영구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념비를 세울 때 사용했는데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없고 반면 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모세에게 주문하시는데 그것은 궤입니다. 돌판을 넣고 보관하기 위해 나무 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궤는 8절에서는 언약궤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억하듯이 법궤로도 불립니다. 처음 계명을 주실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인데 모세는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띠나무, 히브리어로는 쉬타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영어명이 아카시아인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긴 오해입니다. 시띠나무는 중동 지역의 부족한 수분 때문에 아주 작은 나뭇잎 그리고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며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겉모습은 백향목처럼 화려함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떤 나무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모세는 이 나무로 궤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합니다. 이 궤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신명기 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언약의 의미, 이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끔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괄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괄호가 표기된 것을 보게 되는데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은 소괄호 그리고 대괄호를 두 개 겹친 겹대괄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용도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먼저 겹괄호는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을 이렇게 겹괄호에 넣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절에서 끝나는데요. 대다수의 고대 사본은 8절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긴 끝맺음의 사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겹괄호가 사용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겹괄호가 사용됩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역시 이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덧붙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괄호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그 원본 본문이 아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에서 9절에 사용된 소괄호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먼저는 누군가가 주석처럼 설명한 본문이나 혹은 문맥의 흐름을 끊는 본문이 사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이하를 보시면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처럼 랍비, 메시아, 게바와 같은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읽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편집자가 번역해주는 본문에 이렇게 소괄호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문맥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로 보아 소괄호를 사용했습니다. 5절 읽으시고 10절을 이어서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에서 9절 이 단락이 갖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민수기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로와 그 지명과 오늘 본문이 차이가 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아론의 죽음 이야기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이어간다는 내용과 이어지는 레위인을 부르시고 세우는 이야기까지 이 6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강조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과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전진하여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와 함께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14절과 15절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19절에서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다양한 규정과 그 규정의 근거들이 나오는데 이 단락에서는 직접적인 명령법이 쓰이지 않고 권유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리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떠한 길에 생명이 있고 어떠한 길을 가면 죽음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12절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면에 생기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2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소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떠돌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 이 직간접적인 경험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 느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요구사항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모든 길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길에서부터 떠나는 것, 길을 벗어나는 것과 대조됩니다. 2장 27절이나 5장 32절, 33절에서 그리고 여러 구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워 섬기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요구에 이어집니다. 세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큰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 간의 충성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일 때 다시 세운 이 언약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다는 이 동사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예배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의 원래 개념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그 대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예배에 적용하면 예배는 예배자가 자신의 존재를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예배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설 때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의 길을 따르고 섬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동,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신명기 10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끝없이 반역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갱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길로 돌이켜 불러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며 그렇게 살 때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행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복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행복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좋기 때문, 이스라엘이 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토브는 단순히 물질적인 좋음,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질서 있고 조화로운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브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실 때 이 좋다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자 그것이 곧 선이요,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느끼셨던 진정한 행복, 토브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가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가 그 뒤를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대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남미 국가인 코스타리카와 멕시코가 6위와 10위에 처음으로 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 53위였는데 5계단이나 하락한 58위를 기록했습니다.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대 수명이나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1인당 GD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나눔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다고 합니다. 기부, 자원봉사, 낯선 사람 돕기와 같은 활동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단순한 경제성장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유대감과 신뢰, 그리고 나눔, 특히 공동식사의 빈도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나눔, 낯선 사람 돕기, 공동식사와 같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9절 말씀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데 고대 사회의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이유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그네, 고아와 과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나그네와 고아, 과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살피는 하나님의 품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부이고 그것이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미혼모 가정의 어머니들입니다. 전쟁과 기근, 분쟁과 핍박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민물에 쓸려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름 없는 난민들입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 이탈주민 가정과 자녀들이고,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고독과 외로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한 이웃 헌금이라는 통로를 통해 토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질서를 지키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위로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누리고 맛보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복된 성령 강림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그 마음을 저희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탄식하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영원한 생명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